지난 주간에 우리 이난영 장로님 그 현장에 가서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 끝난 다음에 우리 참석한 분한테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좀 좀 하나님 앞에 좀 내가 해야지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제 누리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복음보다도 이제 자꾸 이제 뭔가 율법으로 뭘 내가 좀 하나님 앞에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사실은 좀 그것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분이 진짜 이 복음을 이해를 하셨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는 사실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늘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로마 현장에 이제 복음을 편지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죠. 그래서 이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죠.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예언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됐고 성취됐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실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오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뭐겠냐,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바뀔 수 있겠냐? 과연 행위겠냐? 우리가 열심히 양심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면 의인이 되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로마서 1장에는 뭘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는가? 오늘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여러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지금 세상에 계속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상을 섬긴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인간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왜 우상을 섬기는가 뒤에 이유를 밝히잖아요.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래서. 그죠?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걸 얻기 위해서, 피조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어떻게 되냐면 26절 27절에 보니까
뭐 음욕이 불릴 듯하며 그랬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 육신적으로도요 굉장히 이렇게 음행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래 가지고 지금 로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니까요. 그죠? 지금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알아요. 사람 뭔가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모르고 그 원인을 알면 되는데 원인을 모르고 자꾸 행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양심대로 살아야지. 그죠? 그 양심대로 살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제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양심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이 로마서 3장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죠?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이 많잖아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뭐 성전도 유대인에게 주셨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가장 우선적인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할례도 주셨잖아요. 근데 가장 유대인이 받은 축복의 큰 축복이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기록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게 뭡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3장 13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뱀에 관한 얘기죠. 이 성경에 이 뱀은 이제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영적으로 인간이 잡혀 있다는 거.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죠?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의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과 맹세하셨잖아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인간이 이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뱀이 뭐라 해서 야 먹어도 안 죽어. 이래 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뭡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그죠?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의인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 없는, 말하자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잖아요. 근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의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구약에는 이제 양을 잡고 피를 뿌렸잖아요. 그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는데 이때 정말 이 사람들의 모든 게 회복이 됐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죠? 그게 그 노아고 그게 아벨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짐승의 피 가지고는 온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이 지금 그 아담의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 의인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걸 회복하는 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법을 정하셨어요. 그죠?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겠다고 한 것이 법적으로 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를 법적으로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물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을 아들에게 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뭡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보고 의롭다 하시겠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뭔가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되어.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일을 해야지 삭슬을 얻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 일한 것도 없고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축복을 받았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뭘 잘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됐다니까요.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문제는 근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혔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 왜냐하면 말씀에는 그죠? 우리를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죠? 바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 같고 없는데 그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 사라는 그 생리가 끊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이루어지겠냐?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의심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 그리고 확신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중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죠? 근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구나. 이거를 믿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 축복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동일해요. 이건 저는 예전에 창세기에 기록된 이런 축복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셨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그래서 우리도 위함이라. 제가 예전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우리 윤준원 선교사님이 현장에 가가지고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끝나고 이렇게 와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믿었다는 것이, 그죠? 언약을 믿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5장부터 8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 누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 뭘 알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좋고 응답받으면 뭘 못 보게 됩니까? 내 자신을 못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속에서 나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환난도 누리고 영광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를 누리는데 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그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이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 왕로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한 범죄로, 그죠?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근데 한 의로운 행위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거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 이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망했고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종되었다니, 사단의 종이 되었다니. 그죠?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보고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많은 훈련을 받아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그 아담 때문에 싹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는 우리는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이제 누리셔야 돼요. 자, 6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자, 이 세례는 뭘 말합니까? 그와 함께 장사된 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장사되었다.
그죠? 원래 세례식이 장례식 날짜 아닙니까? 그죠?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에 해방되는 거예요. 끝나 버리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한테 무슨 뭐 다시 죄를 묻습니까? 다 죽어 버렸는데 안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죽었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에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서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들었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나이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나니.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그죠? 그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서 다른 남자하고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돼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남편이 누굽니까? 악한 남편이 이 사단과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이 사단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 이제 누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광도 당연히 하나님을 응답하시면 감사하죠. 근데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속에 더 큰 응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늘 좋아 보세요. 그럼 모르거든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어떻게 누리냐면 바로 누리시면 돼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종이 됐듯이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바로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이거는 끝나 버렸어요. 그지? 해방돼 버렸어요. 상관없어요. 죽어 버렸다. 죽은 자에게 무슨 저주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연합된 자가 됐다. 그죠? 전에는 이 악한 남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에게서 못 벗어난다니.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죠? 이제 여러분은 사단에게서 끝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뭡니까? 이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8장에 보면 그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고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고 그죠? 그리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죠?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누림이에요. 그죠? 뭘 누리면 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9장부터 10장에 보니까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누린다면,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이 누려진다면 한 가지가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9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발견할수록 뭐가 보입니까? 나의 현장이 보이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친척, 혈육, 고륙을 위함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복음 깨달으니까 가족들이 다 보이는데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좀 기도해 달라고. 왜냐면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또 복음을 핍박하니까 뭘 보게 됩니까? 이방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현장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했는데 왜 안 되는가? 그러다가 이제 이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바울이 붙잡게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복음 전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막 하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이제 뭘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헌신해서 복 받는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진짜 참 어찌 나 같은 게 이 복음을 알게 돼서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그죠? 그렇게 막 열심히 막 양심대로 살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의인이냐면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은 의인으로 하시기로 정하셨다. 내가 이 복음을 알아들은. 거기다가 이 뭡니까?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지?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할 일이 다른 게 없잖아요.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죠? 이걸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참된 헌신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12장부터 16장 아닙니까? 그죠? 12장은 그저 교회, 또 13장은 국가, 그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 15장은 선교, 16장은 이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뭘 해서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의인 된 거 아니라는 사실. 그죠? 믿음으로. 그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또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정말 불가능하고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정말 바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취하시는 그 응답을 보는 예배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받으시며 또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증거 있는 산업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가장 원하시는 그런 7천인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립